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유일무이한 그 사랑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필그림 원족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귀한 작정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강현희 집사님, 그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기일까지 하나님 약속한 시간까지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남편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더 깊은,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빠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유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뿐이라는 그 유일한 사랑에 매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시 노래하고 신부가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열어가는 그 장면, 지금부터 함께 교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봉의 손이 만든 구슬꿰비 같구나. 곱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 랍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그치 어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을까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혹시 준비해 놓고 못 준 적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다 준비해 놓고 정작 만났을 때 못 꺼내 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물을 사놓고 줄 타이밍을 놓쳐서 끝내는 못 주고 서랍에 놓아둔 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늘 준비하는데 표현은 늘 서투른 것이죠. 아가 7장 마지막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보시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새 것도 있고 묵은 것, 옛 것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아놓은 것도 있고 이제 막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요, 사랑은 쌓아두고 기다리는 것이다.
먼저 이 회복된 사랑이 어디서 흘러왔는지를 살펴봅시다. 6장 11절 보시면 신랑이 봄 기운 가득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포도음이 돋았는가, 석류꽃이 피었는가 살피러 갔다가 문득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죠. 이어서 무리가 여인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고 신랑은 다시 그녀의 몸을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시면 결정적인 응답이 나오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짧은 고백이 창세기 3장 16절과 정확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 이후에 뒤틀린 관계의 저주죠. 그런데 아가서 7장 10절은 이 구조를 지금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다스림이 아니라 사모함, 지배가 아니라 갈망입니다. 5장에서 보면 놓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6장의 회복을 지나서 7장에서 사랑은 마침내 저주 이전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회복된 사랑이 이제 13절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종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합한 채가 등장을 하죠.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30장에서 레아와 야곱의 두 부인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등장하는 그 열매 합한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의 어원인데요, 히브리어로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이 도두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합한체, 이 열매 이름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우연히 이 단어를 고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5장 6절에서 보시면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마침내 열어줬던 그 문, 사랑하는 이가 이미 떠나버렸던 그 문과 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였습니다. 5장에서는 이 문이 놓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 이르러서 문은 이제 준비된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자리로 변한 것이죠. 같은 단어가 완전히 다른 모습, 다른 감정을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새 것과 묵은 것이라는 표현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과 이제 막 준비된 것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쌓아놓고 준비해서 쌓아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가시면 아가서 7장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쌓아두다라는 말, 히브리어 동사형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이제 막 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랫동안 해온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루아침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신랑을 향한 마음으로 지금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단어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네,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의 방향이 오직 너를 위하여,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지 오랜 시간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것.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너를 위하여 쌓아두었느니라.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오랜 시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준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아가서 7장 13절 쌓아둔 것이로다와 같은 결의 단어인 것이죠. 새 것과 묵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중에서는 오래전에 약속하신 옛것, 묵은 것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채워주시는 새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23쪽이네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새 것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옛 것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약속하신 것, 새 것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분이 집주인이죠. 마치 집주인이 오래전부터 예비한 놓은 것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그러나 지금도 새롭게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문 앞에 쌓인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종종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문 앞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한 사람을 향해 쌓아온 준비고 그 준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5장에서 여인은 문을 늦게 열어서 사랑하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장에 이르러 그 같은 문이 이제는 준비된 사랑이 가득 쌓인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지금도 새롭게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것들을 문 앞에 놓아두고 기다리고 계시니 오늘 누가 그 문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여, 오늘 그 문을 그냥 지나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으로 가득 쌓아두신 것들, 그것이 뭐예요? 오늘 그 모든 새 것 그리고 묵은 것을, 옛 것을 함께 받아 누리는 주인공, 사랑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문 앞에 쌓아두신 그 사랑을 저는 자주 못 보고 지나쳤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확인도 안 하고 지나쳤습니다. 창세전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새벽 눈여겨보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그 모든 것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는 창세전부터 주님이 쌓아두신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해 오래 쌓아놓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투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그 풍성함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하게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모든 것들 하나님 문 앞에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문 앞에 쌓아